오늘 시편 내용은 제가 아침에 이걸 읽으면서 조금 놀랐던 그런 시편입니다. 이런 시편, 저 시편 여러 번 읽었는데 이런 시편이 있었구나. 되게 낯설고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시편이고, 어, 저의 개인적인 그 최근의 경험들과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 같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제가 종종 보는 그런 내용과도 일치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1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성산은 예루살렘의 그 성을 금방 직관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모든 자들의 터전, 그리고 또 하나님에서 그가 누구인지, 이게 사람이라면 그 모든 민족들의 터전이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긴다면 이 성산을 자기의 거처로 여기시고 자기 발등상으로 여기시고 거기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산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한 면에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존재를 모시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현현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장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출처로 여기는 그런 존재로서 예루살렘 내지는 시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 야곱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야곱에서부터 12지파가 이렇게 분가돼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위에 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아담도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딱 한정해 놓고 볼 때 그들의 시조를 야곱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우리가 뭐 당군의 자손 하듯이 야곱을 지칭하고 있고,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온, 이 유다의 백성, 그리고 어떻게 다윗의 가문과 관련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여기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주목하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킬 때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 이건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예루살렘에 대한 호칭이고,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영광은 원래 사람에게 붙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 영광인데, 이건 카보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카보드 때문이거든요. 영광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영광이 다르고, 동물과 사람도 영광이 다르고, 하늘의 별들과 별들이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이것은 격차나 차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사람과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크기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굴복하고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
영적인 지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사람이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어떤 사람의 특별한 지위는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보드를 입히실 때 우리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지역에다가 카보드를 입히실 때는 나의 어떤 생물학적인 존재감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제와 달라진 것이 없고 내일도 오늘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카보드를 입히실 때 우리의 존재는 어제와 다르고, 그리고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층에서 보는 느낌도 완전히 달라지죠. 어제까지 멸시를 받던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칭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내가 당신보다 높으니까 나에게 굴복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낯뜨거운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보드가 와 있는 곳은 모든 사람이 그 카보드를 인식하게 되고 영광을 인식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카보드가 이렇게 이 광채가 하나님으로부터 묻어온 것인데, 사람들이 그 얼굴을 참아보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모세에게서 나온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온 거죠. 얼굴에만 광채가 난 게 아니고 그 존재 전체에서 광채가 났는데, 이제 옷으로 이렇게 가리다 보니까 옷으로 가려지지 않은 얼굴에만 광채가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둘러쓰죠. 모세의 존재라기보다는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발견되어지는 그 광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합,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그 라합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그곳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온 그 대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이. 한 면에서는 뭐 애굽이다 이렇게 밑에 각주에 이렇게 적혀 있죠. 바벨론이 나를 아는 중에 있다. 바벨론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력한 그 초대의 이렇게 제국이죠. 블레셋과 두로, 구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렇게 괴롭혔던 강력한 국가. 두로는 무역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국가이고, 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디오피아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 나라들은 아시아에서 발원한 나라들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발원한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유럽 방향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방에 둘러진쳐 있는 그런 국가들을 여기에 나열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지은 사람인데, 이 고라 자손이 알고 있는 열방 전체를 말합니다. 고라 자손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열방은 뭐 굉장히 넓죠. 5대양 6대주에 퍼져 있는 200개국의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전 세계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둘러 진쳐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우리 중세 때만 해도 우리 그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한 2억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다 이 패스트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당할 때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인구의 절반이라는 게 한 1000만, 2000만 정도 우리가 카운트하는 그 정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만 딱 놓고 볼 때 인구가 우리가 상상하는 지금 현재의 인구보다 훨씬 작은 거죠. 국가도 작고. 그래서 여기에 시편 기자가 나열하고 있는 이 국가는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집트, 바벨론, 라합, 블레셋투로, 구스, 이런 나라들이 시편 기자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열방 전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것을 이해할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국가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그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시온의 위치가, 이 영적인 위치가 온 열방 가운데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자기의 마음의 고향으로 시온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온의 존재가 엄청나게 무거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처음에 그 계획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런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에 넣으시고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국가로 만들어 가실 요 계획들이 다요 시편 87편에서 꿈꾸고 있는 그런 꿈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두신 그 지역 내에서 중심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스스로를 지칭하는 선민, 이런 아주 편협하고 이렇게 비좁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자기 독선적인 그런 생각을 지금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의 그 강력함,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실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나의 출처는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출처는 시온입니다. 나의 출처는 예루살렘입니다. 마음의 고향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내 영적인 고향은 실질적으로 내가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고향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이 별 볼 것도 없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땅은 잘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꿈꾸고 있는 그 이상적인 나라들, 그런 그 유토피아 같은 그런 꿈들을 이렇게 보시면 뭐 들판에서 이렇게 풀이 돋고 뭐 나무들 과실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뭐 잘 내리고 땅은 기름지고 이런 그 성경적 묘사에서 이상적인 땅들, 그런 이상적인 땅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그러니까 그런 땅이 부지기수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이집트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나 뭐 4대 문명인 중국이나 인도의 인더스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웬만하면 이스라엘 땅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땅 자체의 가치로 볼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한 땅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도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이죠. 우리가 뭐 개인적 자질이 훌륭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탁월함들이 우리에게 존재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감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죠. 우리를 두신 곳에서 우리는 대단히 무거운 존재로 거기에 있습니다. 직장, 학교, 가정,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뭐 말로 얘기는 안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 자신도 그걸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고착되어 있죠. 나는 거기 출신이야 라고 하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지금 고라 자손이 환상을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 밑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읊었던 라합,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 구스, 이 열방의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 성 밑에서 노래하고 뛰어노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의 그림으로, 환상으로, 이상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이죠. 꿈을 꾸는 거죠, 꿈을.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 속에서.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래서 온 열방의 중심으로서 예루살렘이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온 열방이 당신의 국가가 예루살렘 성이 나의 출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전 올해 처음 이제 해선위원장이 돼가지고 한 면에서는 좀 낯설기도 하거든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대부분이 다 유학파 출신인데 아주 소수만 빼놓고는, 저도 그 소수에 들어가는 거죠. 해외에 잘 안 나가본, 그리고 그냥 거의
한국 내에 벗어날 일이 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해선위 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열방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어제도 그 터키 선교사님이 그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과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어서 이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잘 아신다면서요,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신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열방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럴 텐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연결을 하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제가 이렇게 어떤 연결성을 이렇게 갖게 되는, 또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저의 존재보다 더 나은 이름이 저에게 포도나무 교회 해선이 담당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죠. 근데 이런 것이 상식적이고 가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직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신다, 그런 이해를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가다 보면 우리 가정이 집안의 막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른 가족들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낮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영적인 가장의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밖에는 주님의 통로가 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족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주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삶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름 부으시면서 가족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짐을 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화평의 사람으로서 중재자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가족 안에서 중요해지는 걸 봅니다. 직장에서도 그냥 우리는 다 말단 사원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일하다 보면 점점 더 그 직장에서 무겁고 중요한 존재로서 인식되어지는, 그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학교에서도 똑같죠. 학교에서 똑같습니다. 가끔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 말씀드린 건데, 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큰 청년이 됐지만 고등학교 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중고등학생, 그 학생이 학교에서 점점 선생님들이나 동료들이나 그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까지도 그 학생을 무시하지 않고 어떤 문제나 해결책을 원할 때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이게 카보드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영광으로 여기는. 그래서 일전에 같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는 가족 안에서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더 이상 이전의 육신적 위치에서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조카나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육신적으로 훨씬 낮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그냥 우리의 삶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이미 우리는 주님 따라서 오랫동안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되는 남편으로부터 또는 자식들로부터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될 수 있고요. 과장, 부장 또는 대리 이런 직급이기 이전에 무시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존재로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저도 요즘에 좀 마음이 하나님을 좀 주시해서 보고 있는, 제가 세물교 성계 전체 목사님들의 이름 중에 제 이름이 두각을 드러내겠습니까? 존재감 없는 한 명의 목회자일 수 있는데, 적절한 시기 그리고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어떤 특정한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딱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딱 두기도 합니다. 그럴 걸로 믿어집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되게 낯설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정에서 조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으로만 존재한다고 여기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얻을 영적 자산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녀에게서 얻는 것, 부모에게서 얻는 것 또는 조카에게서 얻는 것, 그런 것 이상의 것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대리, 과장, 팀장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 명의 우리 교회에서 교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임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이 또 세물교 성교의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저의 존재만을 생각할 때는 좀 부끄럽죠. 우리의 존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뭐라고가 아닌 거죠. 우리의 존재가. 주님이 지금 내게 보여주시고 계신 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게 이게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도대체? 저는 예루살렘 안 가봤지만 TV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볼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밖에 아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땅에서 아웅다웅 싸우는 것 자체가 한면에서 보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되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나? 아니면 왔나? 그러면 난 어디에서 그 영광을 발휘하게 되나? 보통은 자기를 보내신 자리거든요. 자기의 직임, 이 자리고. 그래서 우리를 그동안 봐왔던 우리 눈 있죠. 우리 눈이 우리를 봐왔던 우리.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를 정하고, 이거는 몇 번 얘기해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선민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지위, 그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걸맞는 선택을 하고 걸맞는 삶의 패턴을 가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개인의 경건을 쌓는 것보다 월등히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갑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를 행하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컨퍼런스에 집중해서 주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과 모레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컨퍼런스에만 집중해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목요일, 화수 쉬고 목요일날 다시 공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스라엘 뿐이며 시온은 시온일 뿐이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에 갑오도를 두시고 특별한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 모든 열방이 주목해서 보며 우러러보는 그들의 영적인 고향으로서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셨습니다. 주님,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낯섭니다.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삶 살 수 있도록 그 카보드에 걸맞는 삶의 패턴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아내의 남편 또는 한 남편의 아내, 자녀들의 부모,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또는 조카나 숙모나 직장에서의 그 적절한 직임의 위치, 우리의 경제적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카보드를 안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는 열방의 중심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오셔서 새 안목 주십시오. 새 위치를 주십시오. 새로운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